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손을 들고 따라하겠습니다. 공기가 충만한 것처럼 거룩 충만, 사랑 충만, 지혜 충만, 회개 충만, 치료 충만, 부요 충만, 연합 충만, 부흥 충만, 구제 충만, 성교 충만, 배나 충만, 성장 충만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로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7가지의 조건이지만은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이제 정치 지도자, 정치 경제 대통령, 정치 대통령이 되는 7가지 조건, 또 경제 대통령이 되는 7가지 조건, 또 자기 분야의 세계 최고의 왕이 될 수 있는 7가지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를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신명기 17장 14절로 15절의 열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대통령이나 경제 대통령이나 또 자기 분야의 세계 최고의 왕이 되는 데 있어서 되지 못하게 막는 영은 바로 우상의 영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절로 15절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 숭배를 많이 한 가문의 출신의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같지만은 정치적으로 이제 꽃이 피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을 배반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치적인 꽃이 5년을 꽃을 피우지 못하고 한 1년 정도 인기 있는 꽃이 피다가 4년 정도는 꽃이 시들어 버려요. 꽃이 시들어 버린다는 이야기는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가난의 악순환에 빠뜨려 버리는 정치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초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력고사를 치놓고 있는데 제 고향 친구가 정영훈이라는 친구가 부흥회를 가자 해서 따라갔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 충만 받으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달케 해 주시면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주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히브리, 헤라어로, 중국어로, 일본어로 다 통달케 해 주시고 만국의 언어를 통달케 해 주시어서 그 통달의 채널로 성경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방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 기도인 줄도 모르고 그때는 그냥 어리기 때문에 방언이 터지면서 영감이 오니까 그런 약속을, 그런 기도를 그냥 세계 선교한다는 그런 약속의 기도죠. 그런 기도를 저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제가 왜 제 친구 손을 잡고 이제 교회를 19살에 학력고사를 치놓고 친구 손을 잡고 교회를 가느냐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때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이제 어린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이 났습니다.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친구하고 놀지도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친구하고 대화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정말로 죽어버리면은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 생각이 발전해 가지고 아, 사람은 동물과 다르다. 이제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게 나면은 살아생전에 진리를 먹은 영혼은 진리의 영혼이 진리의 영혼이 진리의 날개가 돋아나가지고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강명의 세계에서 영원히 밝은 세계에서 영원히 살 것이지만은 살아생전에 진리를 먹지 못한 영혼은 진리의 날개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터널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둠의 세계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오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여름방학 때 절에 들어가서 불교가 진리라면은 하나만 깨닫게 해주시라 하면서 1000번을 절을 올렸습니다. 3000번 절을 올렸는데 허리가 부러지도록 3000번 절을 올렸는데 불교가 진리가 아니더라고. 왜? 깨달음을 안 주니까. 깨달음을 주었다면 내가 해인사 뒷산에다가 텐트를 치놓고서라도 8만 대장경을 통달해서라도 내가 그 진리를 만민에게 전달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석가모니가 죽어가지고 죽은 신이라 응답을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는 죽은 신이다라고 이제 포기를 해버렸는데 그 하숙집에 서랍을 여는 순간 여름 방학을 마치고 절에 갔다 와서 하숙집에 서랍을 여는 순간 그 서랍에서 기도원 협회에서 나눠준 바로 신약 플러스 10편의 조그마한 성경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읽다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로 예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진리구나. 예수님을 깨달으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찰나에 학력고사를 치놓고 우리 친구가 부흥회를 가자 해 따라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믿고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받게 되었는데 제가 그래서 이제 27살 때 기도를 하는데 27살 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기도 중에 저녁에 철야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영감을 주셔. 어떤 영감을 주시냐 하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너를 모세처럼 써가지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출가난시키는 사역자로 너를 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가난에서 해방시키는 사역자로 쓸 것이다 영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런 영감을 이제 받았지만은 그냥 아무렇게 그 영감을 받고 31살 때쯤 됐는데 어느 기도원의 부흥 집회에 참석을 하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헌금을 다 해버려가지고 호주머니에 뭡니까? 그 호주머니에 버스 토큰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밤에 집에 돌아가지 않고 철학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영감을 주십니다. 사사기가 몇 장이냐? 사사기가 21장입니다. 하니까 사사기 한 장을 1억이라고 생각해봐라. 그게 몇 억이냐? 하니까 21억이죠. 그랬어요. 그는 앞으로 성경 한 장을 1억이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통독을 해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영감이 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제가 37살 때인가 36살 때인가 그때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7일 금식을 제가 3번 했습니다. 7일 금식 1번 하고 보호식 7일 하고 또 7일 금식 2번 하고 보호식 7일 2번째 하고 3번째 7일 금식하고 이제 3번째 보호식을 하는 6일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영감으로 너에게 60조를 주실 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60조가 어린애 이름입니까? 60조를 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근데 7일째 보호식 날 너에게 700조를 주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돈 700조를 받으면 돈에 깔려가지고 돈이 무덤이 되어가지고 영원히 천국도 못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돈을 많이 받는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 돈을 저에게 주지 마시고, 이제 성경 경제학을 잘 배워서 그대로 실천하는 제자들에게 1조씩을 주시면은 700명이면은 1조씩 주면 700명입니다. 또 100억씩 주면은 이제 700명 이상의 제자들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37의 목사 안수를 받고 부흥회를 나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 경제학을 열어주셔서 이제 20년간 성경 경제학 책을 쓰면서 제가 이제 성경 경제 부흥회를 지금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 간증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저를 좀 이해하시라고 이해를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신명기 17장 14절로 이제
5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분야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왕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은 후손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상의 영이 전이되어 흐르는 것입니다. 자, 우상의 영이 전이되어 흐르면은 여러분에게 4차원 계시가 닫히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상의 영이 흐르는 분들은 첫 번째로는 그 우상의 영 때문에 예수를 믿지 못하고, 첫 번째 바로 이방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가지고 예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버리러 엉뚱한 삼천포로 가버려요. 첫 번째는 뭡니까? 바로 이방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다. 자, 두 번째는 뭐죠? 바로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두 번째, 종교의 영에 사로잡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는 다니지만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뭡니까? 혼합 종교의 영. 혼합 종교의 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나 불교나 천주교나 다 종교는 종교인데 아무거나 하나 그냥 식당에 중국집 가서 먹든지 양식집 가서 먹든지 빼다기 땅 집에 가서 빼다기탕을 먹든지 밥만 먹으면 될 거 아니냐. 불교에 가서 먹든지 기독교에 가서 영의 양식을 먹든지 저 이슬람교에 가서 먹든지 종교는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거야. 그리고 우리 종교인 지도자끼리 모여서 연합회를 구성하자 하면서 바로 혼합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혼합 종교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영, 우상의 영을 통해서 세 가지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바로 영적 계시가 닫히게 되는 겁니다. 영적 계시가 닫힙니다. 이 하나님 말씀 계시가 닫히게 되는 겁니다. 이 말씀 계시는 빛의 속도로 열려야 되는데 말씀 계시가 빛의 속도로 열리지 않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바로 정신의 계시가 닫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 계시가 닫히는 거죠. 두 번째는 정신 계시가 닫히게 됩니다. 자, 정신 계시가 닫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철학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을 철학으로 분석하다 보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무신론의 영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다니지만은 믿음은 빵점이에요. 믿음은 제로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믿음이 없어. 곱하기 제로입니다. 제로.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자, 이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히게 됨으로써 성경 말씀을 이제 부인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써 여러분 사상이 바로 철학적인 사상이나 무신론의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정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정신이 흐려집니다. 정신이 어두워져요. 영적으로 보게 되면 정신 계시가 닫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신 계시가 닫혀버립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경제 계시가 닫혀버립니다. 우상의 영이 흐르시는 분들은 경제 계시가 닫혀버립니다. 자, 왜냐 하게 되면은 우상의 영이 흐르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세 가지가 열리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 우상의 영이 흐르는 여러분에게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만문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만문의 영.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만문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의 영에 사로잡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탐욕의 영에 사로잡혀요. 세 번째로 보게 되면은 바로 무슨 영에 사로잡힙니까? 바로 돈을 사랑하는 영에 사로잡힌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는 영에 사로잡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만문의 영이 사로잡히고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은 만문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탐욕의 영에 사로잡힌 성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바로 뭐예요? 바로 돈을 사랑하는 영에
사로잡힌 성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에 사로잡히면 나타나는 특징이 악인 경제의 영에 사로잡혔다. 악인 경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악인 경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은 경제 계시가 닫히게 되어 있는 거라. 경제 계시가 닫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다 말이야. 악인. 자, 여러분, 교회 안에 악인이 있다 없다? 교회 안에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악인이다 했어요. 악인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악인이 누구냐? 영적인 악인은 바로 교회 다니면서도 바로 이방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거나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거나 혼합 종교의 영에 사로잡히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입으로만 예수 믿지 영적으로는 예수 안 믿거든. 그 영적인 타락이 악인이죠. 영적인 악인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정신적인 악인, 공산주의 영에 사로잡힌 정신적인 악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악인? 바로 악인 경제 활동을 함으로 경제적인 악인, 그 악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바로 저 교회 안에서도 바로 종교,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 공동체 안에서도 악인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악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정신적인 악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악인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목사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장로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집사가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성도가 왜 저래? 이렇게 뒤에다가 님자를 빼버립니다. 사람들이. 님자를 빼버려요. 교회 다니는 목사가 왜 그래? 장로가 왜 그래? 집사가 왜 그래? 권사가 왜 그래? 성도가 왜 그래? 그 님자를 빼버립니다. 왜? 존경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왜 존경받지 못합니까? 악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 그렇죠? 자, 그래 이것이 악인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뭡니까? 바로 탕자가 되는 거야. 탕자가 됩니다. 탕자가 누구냐 하니까 탕자는 네 가지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 네 가지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까 세 가지 계시가 닫힌 사람이 탕자입니다. 탕자인데 악인인데 그 탕자는 네 가지 영에 사로잡혔다 했죠. 첫 번째는 세상 사랑의 영에 사로잡힌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 사랑의 영에 사로잡혔다. 두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6절 바로 육신의 정욕의 영에 사로잡혔다. 세 번째로는 안목의 영에 사로잡혔다. 네 번째로는 바로 뭡니까? 세상 자랑의 영에 사로잡혔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세상 사랑의 영에 사로잡혔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정욕의 영에 사로잡혔다. 자, 세 번째로는 뭡니까? 바로 뭐에 사로잡혔다? 안목의 정욕. 그 안목의 정욕 이꼴을 해놨어요. 이꼴을 맹의 영이다. 맹의 영. 그 다음에 세상 자랑하는 거 자우상의 영이다. 자우상의 영. 이 네 가지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다른 말로 탕자라고 부릅니다. 탕자가 되게 되면은 아버지와의 관계 계시가 닫히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계시가 닫혀버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데 고아처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죠? 예수님의 신부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장녀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 버립니다. 장녀의 얼굴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바로 마귀의 백성이 되어가지고 살아가 버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계시가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저와 여러분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게 되면은 바로 4차원의 뭐가 닫힌다? 계시가 닫혀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말씀의 계시, 영적 계시가 닫혀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신 계시가 닫혀버리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경제 계시가 닫혀버리는 것이고, 네 번째로는 바로 그 모든 관계가 모든 계시가 닫히도록 만드는 최고 중요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계시가 닫혀버림으로써 4차원 계시가 닫혀버립니다. 이렇게 4차원 계시가 닫혀버리는 사람이 정치적인 대통령이 돼가지고 청와대에 앉아있다 하게 되면은 4차원 계시가 닫히게 되면은 거의 초등학교 1학년 수준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약간 IQ가 약 2%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유치부 애보다 못한 사람이 됩니다. 대통령이라는 감투는 쓰고 있는데 이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아주 전형화, 아주 뭡니까? 전형화나 그럽니까? 뭐라 그럽니까? 이거 머리 안 돌아가요. 머리 안 돌아가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김밥을 잘 말아 먹어요. 김밥을 대한민국 경제, 서민 경제를 다 말아쳐 먹어버려요. 그래가 죽어나는 거는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사람을 왜 대통령을 뽑아주나 이 말이에요. 뽑지 마라 이 말이죠. 자, 정치 대통령, 경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이 경제 전형화가 되어버리면 바로 뭡니까? 바로 그 경제 지도자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경제적인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도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한다. 부도공화국. 경제 지도자들이 경제를 싹 뒤에 감추어 두고 부도를 내버리고 피해자가 10,000명, 10만 명. 그 사람들 피해나서 자살하든지 가정이 깨어지든지 죽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자기만 돈을 챙겨놓고 감옥 1년 갔다 오면 되는 거야. 이런 경제 지도자들이 부도를 의도적으로 내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바로 100년 전에 100대 기업으로 인정을 받았지만은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100대 기업의 99개 이상이 다 100년도 지나지 않아서 망해버렸죠. 망해버립니다. 자기 분야의 왕이 되고 싶습니까? 자기 분야의 왕으로 일생 동안 자기 분야의 왕으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요 4차원 계시를 닫는 이 근본 우상의 영을 통해서 바로 제가 지적한 이것을 첫 번째는 회개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회개 중보기도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셔서 주님의 보혈의 강물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서 주님의 바로 거룩의 영으로, 주님의 사랑의 영으로, 주님의 지혜의 영으로 이 영들을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 영들을 다 끊어버려야만이 여러분이 뭐한다? 글로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기 분야의 일인자가 될 수 있는 뭐가 열립니까? 바로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회개하시게 될 때에는 어떻게 회개하셔야 됩니까? 회개하실 때 어떻게 회개하셔야 됩니까? 바로 따라합니다. 입으로 회개하고 호세아 14장 1절로 3절처럼 구체적으로 입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4차원 회개를 드리려 했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3절 입으로 회개하고, 두 번째로는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세 번째는 눈물샘을 열어서 회개하고,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바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느헤미야 10장, 느헤미야 10장이죠. 느헤미야 10장. 자,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바로 39절까지. 느헤미야 10장 28절부터 39절까지는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바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라.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라. 느헤미야 10장 바로 28절부터 39절입니다.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라.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라.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자, 다시 보세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4차원 회개를 드려라. 자, 그래서 바로 구체적으로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입으로 토해내야 됩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3절. 두 번째로 요엘서 2장 12절로 13절. 마음을 찢으면서 회개를 드려라. 세 번째로 요엘서 2장 12절 13절. 눈물샘을 열어서 회개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을 찢고 눈물샘이 안 열리기 때문에 그걸 가로막는 있는 영이 있는 거라. 바로 가난의 영이 바로 여러분들이 세계 1인자가 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가난의 영을 파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상에게 투자했던 은금경제를 회개경제로 드리면서 느헤미야 10장 28절로 39절에 있는 것처럼 은금경제를 회개경제로 드리면서 회개해야 된다. 자, 제가 예를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마지막 두 구절을 보세요. 자,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경제권이 너희들에게 이동되어 올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이죠. 바로 경제 예언을 주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경제 계시가 열렸습니다. 경제 예언이 열렸습니다. 21절 22절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눈앞에서 이 백성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런즉 너희가 갈 때에 출애굽할 때에 빈손으로 출애굽하지 않고 22절에 모든 여인이 자기 이웃 사람과 자기 집에 머무는 여인에게 은보석과 금보석과 의복을 빌리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 딸들에게 그것들을 입힐 것이요 너희가 애굽 사람들을 노략할 것이니라 라고 바로 애굽 경제권이 이스라엘 민족의 손으로 이동되어 와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빈손으로 출애굽하지 않고 지금까지 노예로 경제를 다 빼앗기고 빈손으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에서 이제 탈출하기 때문에 노예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그들의 빈손에 지금까지 빼앗아갔던 애굽 사람들의 그 악인 경제를 바로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이동되어 오는 겁니다. 우상에게 투자했던 은금 경제와 악인 경제. 자, 그래서 보세요. 자, 이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에 경제 계시가 열린 거예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경제 예언이 열린 겁니다. 그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경제 계시가 열리고 어마어마한 뭐가 열립니까? 경제 예언이 열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4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안 이루어지고 천국 가버리는 사람 많아. 한 70% 이상 그렇습니다. 20대 때 경제 예언을 받았어요. 경제 계시를 받았어. 어마어마한 재벌이 된다는 거야. 근데 그것이 첫 번째로 40년 악순환, 가난 악순환 속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죽어버리는 사람이 거의 70%입니다. 70%. 그죠? 자, 70% 안 이루어집니다. 안 이루어져. 왜 안 이루어지느냐 하게 되면 바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를 통과하지 못해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를 통과해야 이루어지는 건데 그러면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가 뭐냐 하게 되면 바로 애굽이 우상을 숭배할 때 은금 경제를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이 바로 가나안의 영에 사로잡혀서 경제가 10번이나 파괴되죠. 애굽의 우상도 파괴되고 경제도 파괴되는 것이 문자적인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가 애굽의 우상이 파괴되는 거죠. 문자적으로 애굽 우상이 파괴되는 겁니다. 나일강이 우상인 나일강 우상부터 깨구리부터 해가지고 자 깨구리도 우상이죠. 자, 이 다 우상들이 다 파괴됩니다. 10가지 우상이 파괴되는데 자, 이것은 문자적으로 10가지 우상이 파괴된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적용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내가 어마어마한 경제 계시를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경제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려면은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내 속에 우상의 영이 그걸 맺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10가지 우상이거든.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10가지 우상이 그 10가지 우상을 뭐 하는 겁니까? 다 파쇄하는 거야. 파괴하는 겁니다. 자, 그걸 우상을 파괴하면 파괴할수록 우상을 하나 파괴했다. 한 걸음 가까워지는 거야. 2개 파괴했다. 2걸음 가까워지는 거야. 10걸음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1번부터 10번까지 그 우상을 뭡니까? 내 속에 있는 우상이 10가지라면은 그 10가지를 하나하나 회개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파쇄해 나가야 됩니다. 파쇄해 나가면 나갈수록 여러분 그 경제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가 열매가 가까워지고 있는 거다 말이야. 그게 하나의 조건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서 이루어집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서 경제 예언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의 예언이 출애굽기 12장 35, 36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은보석과 금보석과 어복을 빌리며 주께서 애굽 사람들의 눈앞에서 백성에게 은총을 베푸사 그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그들이 빌려주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들을 노략하였더라. 애굽 사람들의 손에 있는 경제가 이스라엘 백성의 손으로 이동되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 백성의 관점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할 때 무슨 경제를 쏟아부었다? 은금 경제를 쏟아부었으니 그 은금 경제를 회개합니다라는 회개 경제의 표현으로 은금 경제를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야. 그래서 시편 105편 37절을 보세요. 그것을 은금 경제로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5편 37절에서. 자, 시편 105편 37절. 시편 105편 37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927페이지죠. 시편 927페이지 시편 105편 37절로 지금 요약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와 함께 은과 금과 함께 데리고 나오시니 데리고 나왔다 출애굽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 은금 경제가 이동되어 온 거죠. 이 은금 경제는 누구의 손에 있는 거다 원래? 애굽 백성의 손에 있는 경제잖아.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로 볼 때에. 그러면 그 은금 경제를 애굽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한 것을 회개합니다라는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은금 경제를 올려드리는 거죠. 우상을 회개하는 거잖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한 회개의 표현. 왜? 우상이 파괴되고 지금 우상이 파괴되잖아. 경제가 다 파괴되니까. 이 사람들 자기들 장자들이 죽기까지 다 파괴되니까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뭐 하는 거다? 그것을 은금 경제를 회개 경제로 우상에 대한 회개 경제로 올려드리는 거 맞습니까? 맞죠? 두 번째로 뭡니까? 그 은금 경제를 회개 경제로 드렸다는 것은 바로 악인 경제를 회개하는 거라. 출애굽기 1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노예가 되어 가지고 시간도 빼앗기고 경제도 빼앗기는 장면이 출애굽기 1장 8절 14절에 나와요. 그들이 시간을 빼앗고 그들의 육체적인 노동력을 빼앗고 경제를 빼앗고 겨우 입에 풀칠할 정도만 돈을 주고 나머지 돈은 다 악하게 빼앗아 가버리는 거야. 그게 악인 경제지 않습니까? 애굽이.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악인 경제 때문에 우리가 10번이나 경제가 가난해지고 있군요. 경제가 파괴되고 있군요. 우리가 회개합니다라는 표현으로 바로 은금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걸 이해하셔야 돼. 이걸 영적으로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영어로 이해를 하셔야 돼. 지금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에 바로 경제를 주시겠다라고 계시를 주시고 예언을 주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려면은 출애굽기 7장부터 몇 장 12장까지의 애굽의 우상이 파괴되듯이 내 내면 속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의 영이 바로 파괴가 되면 될수록 요 경제 계시가 경제 예언이 바로 열매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12장 35절로 36절에서 그 경제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애굽 백성의 손에 있는 경제가 이스라엘 민족의 손으로 올라가는데 그것을 10편 105편 37절에서는 은금 경제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거든. 그럼 그 은금 경제가 다른 말로 회개 경제인데 그 회개 뭘 회개하느냐? 두 가지를 회개하는 거죠. 애굽은. 첫 번째는 애굽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데 은금 경제를 쏟아부은 것을 은금 경제를 드리면서 회개하는 거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1장 8절로 14절에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로 만들어서 경제를 착취한 악인 경제 활동한 것을 경제를 은금 경제를 토해내면서 회개 경제로 드리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뭘 설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입으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뭐로 회개한다는 겁니까? 입으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자, 입으로 회개하는데 그 회개가 상달이 잘 안 됩니다. 입으로 회개하면은 행식적으로 회개할 확률이 높아. 자,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찢고 눈물샘을 열어서 회개해야 되는데, 이 우상에 대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만 회개하지, 진짜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 깨트리면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눈물샘을 확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적용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 하게 되면은 바로 우상의 영을 통해서, 악인 경제 영을 통해서 타고 들어온 그 가난의 영이, 바로 가난의 영이 여러분의 그 계시가, 예언이, 경제 계시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감싸고 있는 거예요.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을 둘러치고 있는, 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그 성령님의 역사가 적용되지 못하도록 법칙으로, 영적인 법칙으로 딱 감싸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영과 함께 그 가난의 영이 딱 포위를 하고 있는 거야. 포위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교회를 다녔지만은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제 계시가 이루어져서 부자가 돼야 되는데 50년 교회를 다녔는데도 물질적으로는 더 가난해져 버리고 더 힘들어져 버리니까, 일가 친척은 다 불신자인데도 잘 사는데, 일가 친척은 50년을 예수 안 믿어도 나보다 잘 살아. 나는 5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그 사람 일가 친척보다 더 못 사는 거라. 더 가난해져 버리는 거야. 자, 그래 영적으로 말입니다. 이런 우상의 영과 이러한 악인 경제의 영에 사로잡혀서 영이 감싸여 있으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깨트려지지도 않고 눈물샘이 열리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영과 바로 악인 경제의 영을, 이 가난의 영을 완전히 여러분이 깨뜨릴 수 있는 영적인 무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조상들이 우상을 만들고 숭배할 때 투자했던 은금 경제와 플러스 여러분의 조상들이 바로 악인 경제 활동을 했던 그 악인 경제 제약, 그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가난의 영이 왔지 않습니까? 이 가난의 영을 파쇄하려면은 이거 바로 은금 경제를 무슨 경제로? 회개 경제로 들여버림으로써 회개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4차원 회개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면서 주님의 보혈이 부어지면서 우상의 영이 깨트려지고 악인 경제의 영이 깨트려지고 가난의 영이 돌파되면서 여러분들에게 경외의 영이 열려버리면서